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바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런 사실 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존 신학에서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신학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에 믿음의 내용, 그죠?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기존과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는 비슷한 것 같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이 말을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다게 내가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다른 구절에서는 또 그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임마누엘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 신학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하나로 지금 이제 믿는 거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오신 예수,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죠. 그 사람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뭘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약속.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죠. 언약한 신분, 이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성취사적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이미 우리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세 가지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직책, 선지직을 지금 수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라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직이십니다. 왕직을 가졌다. 왕이십니다. 그 왕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자십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지직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쉬워요. 가르친 자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쉬운데 뭘로요? 우리의 주권자, 왕 대신 예수, 이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훈련을 70년, 80년을 시키는. 결국 그 예수는 어디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왕으로
군입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왕의 지체로서 분봉왕이 된 거죠. 분봉왕.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노릇 할 것이에요. 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작은 예로 어떻게 예를 들어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에 이루는 여러분 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죠?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 우리 여성분을 존중할 때 뭐라고요? 왕으로 오잖아요. 왕.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왕비라는 말도 쓰고 왕으로 이렇게. 남자도 왕이에요. 남자도. 그 집에 주권자로서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난 자녀들이 뭐예요? 다 왕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왕자로 태어난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제 제사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용서를 사한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면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죄를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피를 갖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뭐야 돼요? 예수님 것입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백도 또 쉽지가 않아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내가 숨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일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수고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실은 내 수고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 수고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예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 수고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더욱이 젊어서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당신의 힘만이 나를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까지 이걸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그 많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신학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우리 고백의 내용이. 그런데요, 기존 신학에서는 뭐요? 이런 것을 잊어버리니까 단순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뭘 믿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뭘로요?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한 도구로. 조금 더 근거한 사람은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이 정도밖에 가죠.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적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는 뭘 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까요? 100가지의 선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생각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정도밖에 기독교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선지적으로 살펴가고 있잖아요. 선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건 뭐예요?
이제 말씀. 선지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고 교훈했던 것을 5장부터 7장까지 8장에서부터는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살펴가. 그러고나 그 다음 나오면 뭐예요? 이제 왕직. 왕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가졌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직을. 짤막짤, 이거 다시 뒤에 가서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지만 이 선지직 안에 이 짧게 예수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 말은 뭐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여호와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니까요. 그 분이 예수가 메시아로 와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권자시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데 이것도 사실은 소극적 목적이요. 큰 목적, 대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목적. 이건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궁극적인 뭐죠? 하나님 경외. 자, 하나님 또 뭐예요? 경외하게 되면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육체로 나타나온 것이 뭐예요? 육체 속에 나타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왔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통해서 뭐하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찬양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 삶을 스스로 진단해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는 게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이 지금 어디로 빠졌다고요? 육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스스로 그것을 진단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 모든 신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통해서요? 오늘 내 하루 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루 건강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적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왕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 앞에 살폈고요.
오늘 좀 두 번째 살핍니다.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이제 갈릴리에서 바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큰 노을이 났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자주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갈릴리 위에 있는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온 바다는, 헬몬산은 높이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해발 아주 낮은 지역에 있으니까 고도 차이가 한 3,00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어온 바람이 수시로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지금 그 풍랑을 거슬러서 배를 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풍랑이 나면 이거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풍랑에 대한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무서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것이 다 잔잔하게 됐더라. 그래서 거기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자,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해요. 오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책망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책망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발라요.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도 있고 병마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못 믿었지? 그냥 잘 살아갈 때는 절대 못 믿어, 너희가. 왜? 너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미 하나님께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육체에 넣어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줘서 너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거야.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장래일을 내가 예측이 안 되게 해서 오직 나만 의지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공고와 형통이 함께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현재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선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육체를 갈구하고 육체의 것을 원하고 육체의 것이 목표된 사람, 그 신앙에는 그거 저주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 교회에서는 뭐예요? 행복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선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사단이 준 악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야? 그걸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너 중심에 그걸 갖고 살아라.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을 지금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과거 구약으로 돌아가면 누가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나. 물론 우리가 10개라는
그 찰 헤스턴이 나온 10개란 개정된 10개 말고 옛날 60년대 만난 10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나 밖으로 이렇게 탁 내밀었더니 뭐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뭐가 시작해요?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 인간이 만든 상상력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바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바다를 이렇게 쫙 둘러 나눴을 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물이 그냥 뭉치면 죽는데. 근데 그게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신앙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두터운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에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죽을까 살까 고민, 그때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아이고, 하나님이란 말. 얼마 전에 TV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불교 신자인데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 자기도 모르게 무슨 고백이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왜 부처님의 말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렀지?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부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 배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시련이 왔었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또 뭐예요? 그 믿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신 그분이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으로 고백된 삶. 이걸 우리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은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였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배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자, 또 이제 한 차트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또 뭐요? 귀신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가 구약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곧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가 아들의 신분을 마가복음에서 증거하지만 지금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걸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은 장성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전까지는 그냥 아들의 낮으신 분이지만 히브리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배너. 배너가 이제
그 유다 베너가 잡혀가서 배에서 구출받고 그 노마의 이 함대 이 대장 그 귀족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손에 뭘 끼고 와요? 반지를 끼고 와요. 아들이란 징표.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양아버지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양이에요. 그거예요.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 위에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그게 곧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개념은 다르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곧 그 아버지라는 동일한 수식어입니다. 그분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예수를 알고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근데 이 뭔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사단을 다 잡아들인 그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요청대로 돼지떼에 넣어서 그를 낳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신학적 고민을 한번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귀, 사단. 마귀가 뭐냐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 이 신학이 이 사단에 대해서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존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중세 신학자들이 이원론적 가치를 갖고 있었고 중세로 오기 전에 누가요? 카톨릭이 이원론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향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뭘로 보니까 하나님 선은 하나님, 악은 사단 또는 마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 사단. 또는요, 용. 계시록에서는 용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뭐요? 큰 뱀. 이렇게. 또는 여기서 예뱀. 예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예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근데 성경은 이걸 뭐요? 이원론을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생각해 보면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뭘 먼저 창조했을까요? 성경은 이 영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계. 성경은 창조에서 영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두 종류입니다. 천사가 두 종류.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천사, 타락한 하늘의 천사,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단이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뭐 창조 후에 뭐 있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뱀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옛뱀, 사단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기도 하고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 때부터 사단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자주 말씀을 했어요. 이 사단에게 뭘 줘요?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줘요.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고. 이 하늘의 천사는 뭐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 타락한 천사는 악한 일을 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하늘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당신의 택자.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런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양육, 보호.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섭리를 에 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단이기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을 알아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많고 오니까 뭐예요? 이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심판하실 건도 내가 아는데 왜 일찍 내게 왔습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그러면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요 사단, 이게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라니까 타락한 천사가 대장인데 이름이 뭐예요? 누시퍼라는 천사장.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성경은 이 누시퍼라는 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누시퍼라는 힘 오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죠. 에스겔에서도 있고 구절이 있으니까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을 뭘로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누시퍼라는 말을 이러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누시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붙여 만들었고 이것이 맞는 말이냐, 여기 말, 저기 말, 성경 구절을 따다가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요. 에스겔 28장 14절 말씀 드립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은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요? 이게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누를 이야기해요? 에스겔서가.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기는 연대로 말하면 BC 600에서 587년 사이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 직전, 그때 에스겔이 뭐예요? 너희가 남유다가 멸망을 받을 것인데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무슨 천사가 어쩌고 그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가면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두로 왕을 실제 두로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의미로는 유다 남유다 왕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왔고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붙인 누시퍼가
한국 교회 다 통용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사단 이야기하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아무것도 이야기,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천사를 하늘의 천사로, 사단을 뭐라요? 타락한 천사로. 이게 천사를 지었는데, 한 무리는 택한 백성을 위한 선한 천사로, 한 무리는 악을 돼서 불택자들을 인도해 와서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천사를. 근데 그 천사를 성경을 가리켜 뭐요? 타락한 하늘의 천사. 또 한쪽은 하늘에 대한 천사.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역부름 타락 하늘의 천사. 이렇게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이혼론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혼적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괜히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여기에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사단도 이렇게 지배한다. 그 둘이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싸운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신앙이 가리키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 두려워.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한 천사도 있고 사단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관계는 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직접 관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 때 뭐예요? 자, 항상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언제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할 때? 교육할 때. 그래서 택한 백성, 성도가 교육할 때 사단을 딱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천사가, 이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 유혹해서 교육은 하지만 완전히 우리를 지배해서 사단의 종으로 우리를 삼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 어디서요?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사단에게 그거 줍니다. 네 가봤지? 예. 욥이 참 잘하는데요. 예. 인간적 관점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합니다. 그냥 욥이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서 자식을 10명이나 주고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배 따뜻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그래 아니면 욥이 경배할 줄 압니까? 그래? 그러면 해봐. 허락하라는 어디까지요? 생명까지는 너가 중요하지 마.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시험해봐. 그랬더니 뭐요? 처음에 와서는 뭘 합니까? 자식들을부터 치죠. 그래 자식들을 다 10명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자녀를 잃은 것도 아프고 괴로운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다는 게 이 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리고 또요, 욥을 치십니다. 재산을 몽땅 가져가게 합니다. 이쯤 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있잖아. 10자녀만 데려가도 원망이 나올 건데. 또 근데 거기다 뭘 해요? 몸에 헌대까지 줍니다.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욥은 하나님 배반하고 친구들이 마누라가 말하듯이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물론 욥도 흔들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난 날을 원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려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시다가 마지막에요 다시 욥을 구원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우리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에요.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절대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우리를 빼앗갈 수. 왜요? 그 이미 바울이 말했잖아요. 세상에 무엇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단과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단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사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이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 제사지. 이걸 제사제는 뭐예요? 사제의 죄사한 권세를 예수가 갖고 있음을 이제 9장에서 살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속죄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이 말씀을 꼭 믿어지며 마음에 품고 신비에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곧 여호와가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병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한 방편임을 고백하며 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